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그 영성훈련 첫 번째 1번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영성의 각성을 경험하라, 체험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환상을 봤습니다. 즉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바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룹들과 서로 화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같이 화창하되 소리를 나여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가득하더라.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에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까 말씀같이 영성의 각성을 경험하자. 즉 영적 신비와 논리적인 체험 등을 균형 있게 개발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체험이 인간의 의식을 어떻게 각성하는가에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절망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중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특별한 환상을 주신 이유는 그가 암담한 시대에 흔들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히, 즉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확신을 주는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께서 청년 기도원 할 때 십자가 도를 체험시키기 위해서 자녀에게 우울증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절망 가운데 동서남북이 다 막힐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삼층층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가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낭만 실망하지 마라.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하늘의 문은 열렸다 하면서 주님께서 고난이 육이다 말씀하시고, 또 복음성가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이 복음성가를 밤새도록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에스겔 사명을 받아라. 육의 경찰 마치고 영의 경찰 하도록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한국 교회의 부패성가, 잘못된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게 많이 있다 하면서 바로 잡아라. 즉 에스겔 같이 나팔을 부르라고 많은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즉 한국 교회의 실상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WCC를 주장하는 그 명일동의 그 교회는
큰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 가고 간판이 없어요. 교회에 간판이 없단 말은 요한계시록 나오는 사태교회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그 교회가 큰 저수지인데 물이 고갈되어 가는 것은 WCC 종교다운주의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가 끊치가 은혜가 고갈되어 간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습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은이 같이 족벌 세습화 되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의도에 있는 큰 대형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식회사다. 큰 공장이 있는데 공장 정원에 나무와 꽃들이 큰 비닐로 막아 하늘의 생수를 먹지 못하게 그 밑에 나무들이 말라 죽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먹이지 않고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육적인 걸 먹어가고 거기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 돈벌이 하는 주식회사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서초동에 있는 그 대형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벨탑 교회다.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정욕에 도취되어 교인들이 다 뱀들이 우란 장소다 하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의 달성에 있는 어느 교회, 두 교회는 그러니까 하원에 있죠. 하원에 있는 두 교회는 한 교회는 그 담임 목사가 땅의 일만 생각한다. 그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예수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교회 확장, 교회 키우는 데만 정신이 있어. 일에만 열중하는 거. 그러니까 노동자 잠밥만 있고 땅의 일만 열심히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또 한 교회는 그 목사는 검찰청 검사같이 사람들이 대우받는 것과 돈을 좋아하는 것, 그도 세상적인 그 바레시인 같이 행동하는, 목회하는 그런 걸 주님께서 세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말해서 이 시대에 교회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하는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자아 실현하는 거, 자기 영광, 정신이 빠져 목회한다고 하는 걸 상세히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준 것 같이 저에게도 그런 특별한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부흥 강사, 세계적인 교회 여의도 순목에 단임하던 조용기 목사가 소천하는 날, 그 개척교회, 서울 대조동의 개척교회 종탑에 있는 종봉알이 땅에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그는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세상 방법대로 목회를 해서 지옥에 떨어졌다. 즉 불법으로 목회했다. 그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데 알면서도 말씀을 거부하고 불법 알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우리는 불법으로 목회하며 지옥 갑니다. 그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 저거는 목사가 아니다.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정치, 기득권 정치를 위하여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위에 애국과 정치, 이생의 안목 다 실현하기 위해서 복음 위에 올려놓고 우상화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해찬 같이, 이해찬이 욕을 잘하죠. 이해찬 같이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절벽 끝에 있더라고요. 왜? 가짜 복음을 먹여 그들이 절벽에 떨어진다. 그걸 보여줬습니다. 절벽에 떨어지는 뭡니까?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지옥에 떨어진다 말씀같이 우리는 진실한 복음, 생명 복음을 먹여야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성령교회에서 계시 사역하는 것은 주님께서 27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주님이 주시는 hin도를 받았습니다.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계시 은사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같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시로 그 시대의 정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영성의 사람이 되려면 이 계시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받을 때 저 영이 감탄하여 이거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받는 걸 내 영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특별한 환상을 주신 이유는 그 시대에 암담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음대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체험을 시켜준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경험 가운데서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봤습니다.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서랍들과 서로 화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같이 화창하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터가 흔들리며 온 집에 영광이 충만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영적 깨달음의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더러운 죄성과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신이 나를 배웠도다. 이사야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즉 하나님을 깨달은 것은 나를 바로 아는 것을 통했습니다. 자기의 죄악과 더러움에 대한 인식은 이사야를 회개하여 부르짖게 하였고 하나님은 그 입술을 제단 숯불로 태워 정결케 씻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은 어째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그처럼 중요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우리의 더러움을 깨닫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불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영성 모델에서 분명히 제시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 선물이요, 인격적인 만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마음 깊이 깨달았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의 더러움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자를 통하여 제단 불을 이사야 입술에 대고 너 악이 제하여 졌고 너 죄가 사하여 졌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소극적으로 믿음 없는 자신을 생각을 많은 것으로 사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 회개 사람, 즉 새 사람으로 입었습니다. 하나님과 세 번째 영성 각성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깨달은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으로 오는 세 번째 영성 각성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사야 경험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경험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는 체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은 자기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각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보는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하나님 대신하여 배역하고 소경된 믿음 없는 백성 가운데 찾아가는 사명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보내시고자 하는 곳으로 듣기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무백성, 마음이 둔하고 기가 막혀 눈이 잠긴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가라가는 것입니다. 깨우라는 것입니다. 에스겔같이 나팔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의 사명도 주님께서 에스겔같이 하나님이 이 현재 상황 계시를 보여주고 나팔 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를 깨우치고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을 들은 때 담대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은 하나님이 보는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보며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에 함께 가는 사명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만남 체험은 신비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거룩함과 신비한 영광을 체험하는 신비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계시 은사를 주시갖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그 현 시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하나님께서 신비적으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도 보여주셨고 하늘 새 예루살렘도 보여주셨고 저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보여줬고 많은 하나님이 그때 사건마다 중요한 걸 하나님 보여주셔서 그것을 에스겔 같이 세상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나팔을 부르라고 부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체험은 영적인 각성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을 알고 자신의 더러움을 씻으며 새 사람을 있게 하는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는 체험은 윤리적이요 실천적이요 그는 이 체험을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하신 뜻을 깨닫고 역사의 현장 속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는 실천적인 윤리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영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신비적인 체험과 윤리적인 말씀 중심으로 균형 있게 개발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가 있고 그 시대의 선지자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영성의 네 가지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장애, 영성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인간의 결단의 그 과정입니다. 구원의 과정을 고찰하면서 기독교 영성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장애와 극복 영성의 단계 그리고 기독교 영성 차원들을 3회에 걸쳐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독교 영성의 형성 과정에서 일어난 네 가지 요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이노베이션, 하나님의 시작, 섭리. 두 번째는 인간의 장애.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요. 네 번째는 인간의 결단으로 네 가지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실제적으로 상호 구분할 수 있게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내 모델, 내변이 볼 수 있으며 어떤 때로 각도에 따라서 그 다른 빛에 굴절시키는 프리즘 빛에서 비유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네 가지 요소를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세리장 삭개오가 감람나무에 올라간 것을 먼저 기억할 수가 있으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는 감격적인 장면 속에 영성의 네 가지 요소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미네이션, 즉 섭리 시작입니다. 삭개오 사건이라 보다는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만든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요,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삭개오의 영성이 형성되어 가는 사건입니다. 삭개오가 먼저 나오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여리고에 들어오셨고 그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나온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처럼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역사들, 죄인들을 친구로 삼으셨던 소문을 듣고 천대받고 무시받은 세리 마태를 불러 제자로 삼았다는 소문이 삭개오 귀에 들릴 때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갈망하여 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따라서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도적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장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삭개오는 장애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장애, 곧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과 내적인 장애, 곧 삭개오 자식의 키가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나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즉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외적인 장애와 내적인 장애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러한 장애를 극복해야만이 기독교 영성은 형성되어 가고 있고, 이것을 굴복해버리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셋째, 성령의 역사. 우리는 기독교 영성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약속하셨으며 주님과 교제를 갈망하나 내적인 외적인 장애로 좌절하는 모든 그리스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사 그 속에서 항상 있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 인간의 결단. 영성의 네 번째 요소는 바로 우리의 결단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장애를 만날 때 성령을 보내서 도와주시고, 그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 응답하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 예시로 가룟 유다는 우리 주님 앞에서 3년을 배웠으나 스스로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멸망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결국 앞으로 달려가
옥랑 위에 올라감으로써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노베이션 섭리입니다. 인간의 장애, 성령의 역사, 인간의 결단은 기독교 영성의 네 가지 측면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주님을 만나고 순종하여 살고자 하면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네 가지 요소들을 만나게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사교와 같이 주님을 갈망할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한다 같이 주님을 더 사랑해서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